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도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다. 요단 동편 지파도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2장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업의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미리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절반은 거기서 땅을 얻고 나머지 절반은 요 서쪽 땅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그렇게 동쪽에서 이미 모세가 살아있던 때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던 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너희들도 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동참하라고 했죠. 그 여호수아도 이 지파들에게 너희들도 너희의 자녀들과 부녀들만 남겨놓고 모든 용사들은 같이 와서 이 요단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대로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자기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와서 전쟁을 다 이렇게 함께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땅 분배도 다 끝났고 각 지파들이 다 자기 기업을 받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지파 반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참 열심히 잘 싸워줬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다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동안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줘서 이제 너희의 그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에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은 그 가나안 요단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요단 동편 땅, 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우리말로 친근히 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붙고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친근히 한다는 말은 사실은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어라. 그래서 달라붙는다 이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부부가 서로 다른 몸이지만 그러나 일심동체, 부부 일심동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 반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알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 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따로 다 있지만은 그 각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는 에베소서 4장에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면을 받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가 건너자마자 요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제단을. 그래서 요 제단을 쌓은 그것이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것들 뭐냐? 저것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만 섬기겠다고 자기들만의 무슨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거기 가서 그 제단에서 서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그 천부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사단을 이제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이 유일한 제단이거늘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너희는 여기다 별도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왜 별도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옛날 사건을 떠올려요. 옛날에 바알 부올의 사건을 그 선지자 부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아간이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그것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따로 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너희가 지금 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기고 너희끼리 뭔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것은 우리끼리 따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끼리 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표시하려고 그런 거다.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같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요 제단으로 그렇게 표시하려고 표식을 삼은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만약에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서 야 니네들은 뭐냐? 니네들도 하나님 섬기는 지체들이냐? 너희들은 우리랑 같은 땅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지체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할까봐 그럴까봐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우리와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증거의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증거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비느하스와 그 천부장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한 제단 아래서 섬기는 자들이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요 서쪽에 있는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야 우리가 갔다 왔더니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제단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로 그거를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끝자락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요단 동편에 있든지 요단 서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 하나님으로 묶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한 제단 아래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한국에도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여러 곳에 교회가 있고 세계 이곳저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신앙 공동체임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한 제단 아래서 섬기면 한 공동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제단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같은 공동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임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포하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얻어먹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주죠. 그리고서는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이때라.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다른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님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이고 자신을 통해서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신앙 공동체가 다 각기 같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누구만을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이 한 공동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그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동일한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같은 지체임을 확인하는 바른 말씀과 바른 성찬으로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 두 가지가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하세요.
아, 저것은 가짜 교회, 저것은 진짜 교회. 근데 우리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어디 가면은 막 진짜 우리를 막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설교를 막 하고 막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가짜 교회인 거예요. 무늬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해 놓으셨던 그 주님의 몸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식, 이 바른 십자가 복음과 바른 성례의 시행이 되면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그런 교회라면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서로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분열하고 갈등할 수 있어도 같은 교회예요. 그럴 땐 그런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결점이 있는 그것을 분열과 다툼의 기회로 쓸 게 아니라 용서와 화합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하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바른 말씀의 성례,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 공동체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결점들은 다 나뉘고 싸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화합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교회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입에서 예수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거기에는 바른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와 열심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른 십자가 교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성례도요, 이 성례는 우리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확인하는 그런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식사인 거죠. 교회가 같이 떠먹어야 될 그 교회의 그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성찬주의를 해가지고 성찬 10월 초인가요? 이제 성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같은 교회로 이렇게 합하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염된 양식을, 오염된 밥을, 곰팡이 난 밥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식중독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자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고 또 정교회와도 하나가 되고 이런저런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같은 성찬식을 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참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 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양식으로만 그 양식만 먹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중심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 같아 보여도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엑스레이 탁 찍으면 속이 탁 들여다 보이듯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게 예수 믿음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음의 표징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복음만 붙들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만 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 거짓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오직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진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분열의 기회가 아니라 용서와 화합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바른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바른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